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누구냐? 과연 어떤 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했을까?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사실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후원과 관련하여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인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과거 이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이 교회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살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잡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룬다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또 다른 사도들과 5절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또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9절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저도 저는 우리가 아무래도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농촌 일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해석한 건 이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집어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을 하면서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밟아 떠는 이 곡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건 못 먹게 하겠다고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이런 것들. 씌우지 말라. 이것이 소들을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정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로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연 과한 일이냐, 그렇게.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도된 자로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고, 너희들 안에 이 신령한 것으로 뿌려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 권리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은,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뿌렸으니 그만한 권리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자,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권리가 없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세죠. 사도 바울의 정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 목회의 핵심은요,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변화. 율법주의적, 도덕주의적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요, 복음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명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목회자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기 어렵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나의 근본적인 삶과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고 그것이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랬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은 그 교회 일꾼들이 이 복음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채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지금 나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복음이 불이 붙어 있는가,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 감동으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섬기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대가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이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의 은혜로 담금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그 진리에 내 마음이 담금질이 될 때 대가를 포기할 수 있게 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되고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데이빗 브레이너드,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이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도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잘 기억합니다. 남이 수고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은 잘 계수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결산을 요구하는 때가 오게 되죠.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희생한 것,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말처럼 우리의 어떤 희생도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어떤 억울함도 십자가의 억울함 앞에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참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한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권리들이 있지만 그것이 혹 복음의 장애가 될까,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나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음의 중심에 이 복음이 불붙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헌신과 수고도 수고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참된 복음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